가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의하고 또 굉장히 우리 자신이 늘 점검하고 가야 될 게요. 이 종교 이 색깔입니다. 종교로 이 각인 이 뿌리된 사람은 결국은 체질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 오는 것이고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종교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오늘 완전히 다 뽑아내는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뭘로 뽑아내냐?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니고데모처럼 이상한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으로 이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이 영적으로 황폐해지면요 절대로 말씀을 못 들어요. 절대 말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어떤 말씀 못 듣냐면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복음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절대 복음 안에 못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진 사람은 복음을 못 듣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복음과 종교는 다르거든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지만 종교는 내가 나가는 거거든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거지만 종교는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매력이 어디 있냐면 나가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노력하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능력 있어. 자꾸 이렇게 뒤에서 밀고 나가는 방법을 세상에서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매력이 있어 일단은. 근데 복음은 안 그럽니다. 복음은 반대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망했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완전히 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지식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매력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종교가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못 들어요. 세상에 물든 사람들은. 종교에 각인 뿌리 된 사람은요 절대 복음의 말씀 못 듣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도 안 돼요. 올바른 기도가 안 됩니다. 복음적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 기도만 하죠. 종교적 기도는 뭡니까? 전부 육신적이에요. 전부 자기 중심이고요. 전부 자기 이익과 연결되고요. 전부 이게 기도의 내용 자체가 시작 자체가 달라버려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절대 집중이 안 됩니다. 예, 집착은 돼요. 반대로 이 집착은 돼요. 집착은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집중은 안 돼요. 다른 건 집착을 하죠. 세상과 자기 거 뭔가 하는 것은 집착을 잘해요. 그런데 정말로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말씀 집중 못해요. 기도 집중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조금 이렇게 병들고 그러면요 말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평일날 평상시에 절대 말씀 묵상이 안 돼요. 예. 말씀 묵상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이 안에서 이게 막 거부 반응이 나옵니다. 내 스스로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막 이게 짜증이 나고 그럽니다. 근데 신기하죠. 내가 세상에서 즐기면서 노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집중이 잘 돼요. 그거는 굉장히 내가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사람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신기해요. 말씀 집중은 절대 안 돼요. 기도 집중은 더 안 돼요. 그게 영적으로 황폐해졌다는 증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종교로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으면 반드시 그런 열매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절대로 오는 게 있는데 누림이 안 되죠. 늘 눌려요. 응? 반대로 이게 안 되고 누림이 안 되고 눌려요. 뭔가 모르게 시달려요. 아무것도 문제 없는데 스스로가 불안해요. 자꾸 뭔가 내 자신이 눌리는 거죠. 이게 진짜 누리면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황폐해졌으니까. 말하자면 병들면 이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듯이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예, 참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열매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각인뿔이 체질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황폐해진 상태를 말해요. 이 사람들이 찾는 건 이게 아니고 이 안에서 오는 이게 아니고 자꾸 복음 아닌 이 다른 걸로 가요. 다른 것으로. 돈으로 간다든지 성공으로 간다든지 자기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간다든지 육신적 자기의 세상적 뭔가를 쫓아가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영적으로 황폐하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거를 커버하고 이기기 위해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뭐합니까? 재앙. 절대 재앙 못 막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 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 아래에 있고 흑암 속에 눌려 있으니까 오는 열매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사단의 역사로 종노릇하는 열매, 저주, 재앙, 멸망, 고통, 많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인간의 이 영적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거를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과학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영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합니다. 종교에서. 그래서 종교단체나 모든 종교는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종교적 많은 행위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속에서 훌륭한 사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종교의 힘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이 오는데도 종교의 힘으로 버티고 넘어서는 사람도 많고요. 그 힘으로 성공한 다음에 그 종교의 어떤 힘을 통해서 성공했다라고 간증도 많이 해요. 그런데 반드시 오는 존재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이것이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그 악한 존재가 지금도 계속 활동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 최초의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나왔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 원수의 능력이 뭡니까? 사탄. 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키우고 종교적 행위와 많은 경건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나중에 무너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탄을 가둘 감옥을 만든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사탄은 죽는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두는 겁니다. 그 지옥으로 완전히 가둘 때까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존재를 사람들은 모르죠. 그리고 일부러 또 부정을 해. 바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단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탄을 더 기쁘게 해요. 요즘에는 사탄 종교까지 탄생했어요. 아주 사탄이 이 세상을 마음껏 활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일부러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겠지만 무심코 나도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종교로 각인돼서 그래요. 종교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나는 잘 살아가는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면은 한 주간 살다 오고 한 주간 또 살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 보면 나는 이상하게 요거를 모르고요. 이 사탄의 존재를 이 어마어마한 그 자체를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많다니까. 그냥 훌륭한 일을 훌륭한 잘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왔지 다른 거 없어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많은 걸 놓쳐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것을 놓치게 되면 황폐해집니다. 내 영혼이 안 보이는 사이에 황폐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도 안 나오고 말씀 듣는 시간이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어느 날 내 영적 상태는 집중보다는 집착으로 쏠리고 자꾸 눌리고 시달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모르게 불평 불만이 나오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종교의 색깔에서 우리는 영원히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반드시 문제 오죠. 어떤 문제 옵니까? 정신 문제 옵니다. 이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데 어느 날 여기에요. 정신 문제로 와요. 그리고 어느 날 육신 문제 와요. 자꾸 문제 오는데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귀신이 들려버려요. 실제로. 그리고 자꾸 재앙이 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사는데 별로 그렇게 나쁜 일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계속 재앙이 들이닥쳐요. 내 후대의 가정에 내 하는 일에 계속 재앙이 닥쳐요. 어느 날 귀신에게 잡힌다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역사해요. 지난주에 어떤 그 목사님 이게 포럼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네 교회에 새로 오셔서 이게 그 예수 믿게 되고 집사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 이렇게 그 개인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고 집안에 문제 오고. 근데 이분이 원래 막 점쟁이 쫓아다니고 막 귀신 막 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인데 복음 듣고 치유되고 이제 딱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황폐해지니까요. 종교에 원래 가지고 있던 종교 이거를 완전히 치유가 안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뭐냐면 어느 날 장사하면서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당이라. 아주 점쟁이에요.
이 사람이 잘 알아맞히는 점성이란 말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점을 쳐두니 뭐라 하냐면, 당신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가지 말라. 당신 교회 가면 큰 가정에 큰 문제 온다. 이 사람의 그 말에 얼마나 막 각인됐든지 그날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평안하면 뭐 좋겠지요. 근데 사람은 속아요. 여기에 속아요. 이게요, 이 육신기입니다. 육신. 자꾸 이 사단은, 귀신은요, 육신을 가지고 속여요.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거, 돈, 성공, 전부거든요. 원래 그래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육신 거 가지고 속였거든요. 보는 거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야망, 성공. 똑같아요. 지금. 야, 네가 교회 가냐? 너 교회 가면 죽어. 이게 귀신이 하는 소리인데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이 사실입니까? 반드시 나중에 이게 와요. 반드시. 나중에 가서 깨달으면 되는데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정결은 사람이 만든 것인데 반드시 큰 재앙과 멸망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교라고 하는 색깔, 정교의 많은 틀, 정교 속에 있었던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완전히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거요, 굉장히 나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돼요. 내가 안 된다니까. 결국은 또 일이 들어간다니까.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말씀, 기도, 그리고 그 속에서 집중, 복음 누리는 이것이요, 잘 안 된다. 이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진 상태예요. 내 상태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말씀 보거나 말씀 듣거나 말씀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집중할 때가 굉장히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때부터 뭐냐, 사람 속에 있었던 종교의 모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흔적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교회 다녀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모르면요, 니고데모처럼 종교인 돼 버려요. 이 대부분 교인들이 이 뭐냐면 이 복음을 못 누려요. 우리 교회는 그런 그 성도가 없을 줄 믿습니다. 복음 못 누리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이 그 사람들 보니까요, 복음은 복음인데 대충 복음이라. 그냥 종교인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대충 복음. 그냥 대충 다 압니다. 그냥 대충 복음은 절대로 사단의 통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충 언약 붙잡고 있다가 당해버렸거든. 여러분, 대충 복음은 우리의 황폐해진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대충 복음은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섞인 복음이 있어요. 섞여서 종교, 복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율법 복음이 있어요. 어떤 이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이게 지키는 걸 잘하는지요. 그러면서 복음 얘기해요. 이게 머리 아픕니다. 사람이 예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준도 있는 거 좋지만요, 복음보다 그게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율법적 복음 또는 이 신비적 복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체질대로 믿거든. 그리고 거의 이렇게 이 신비적, 우리나라 성도들의 특징이 율법적, 신비적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거의 신비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육신적 복음, 자기 중심적 복음, 전부 이게 자기 틀, 육신적 틀을 못 벗어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조금 이게 선하다 하는 사람, 올바른 사람들을 보면요, 이 파괴적 복음.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학자잖아요.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학자이면서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이름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착각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선생.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 중에 훌륭한 한 선지자 선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궁금하고 여러 가지 이 영적 갈등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그것도 비겁하게 낮에 못 오고 밤에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선생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거든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로 온 하나님이다, 구원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거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인간이 망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종교 지도자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학자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길을 모르면 그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그러면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율법, 바리새인 학자가 부활을 이해를 못해요. 참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 허다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 교회 마찬가지인데요.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WCC, 세계 종교협의회. 이게요, 기독교가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같다는데 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정치와 모든 이 시민사회가 결탁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 종교 이런 법이 많이 바뀌고 통과되잖아요. 종교 다 똑같은데 뭐. 예수 믿어야 꼭 구원받냐. 그거 뭐 틀린 거다. 그래서 인권, 평등 이런 것까지 딱 결부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전도 금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말, 그거는 법에 어긋난다.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냐? 그런 이기적인 논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가장 앞장서서 말이죠. 이게 박수치면서 나오는 단체가 WCC인데 이게 세계 힘 있는 교회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WCC를 앞장서는 교회, 우리나라 대형 교회, 몇 개 교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절에 가서, 예? 목다투 들고 절하고, 목사들이. 성탄절은 절에서 스님들이 승복 입고 와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교회 와서 교류하는 거죠. 교류야 다 좋겠죠. 뭐 다 사람인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한데 뭐 똑같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저 바로 그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달달 외우는 학자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지금 세계 교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에 오직 복음 말씀, 오직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요 세상과 싸워서 승리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니고데모 같은 이상한 종교 지도자와 성도들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신자는요 현장에 애통함이 없어요. 생명에 간절함이 없어요. 복음에 한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종교인으로서 먹고 사는 직업인이지 진짜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영적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적 흑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도 내용이 뻔하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 모르면 종교인 신세밖에 안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3,000번 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도 복음의 주인공이신 이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도요, 구약에서만 3,000번 넘게 했다니까. 신약 성경에는 모든 이 내용이 그리스도 내용이에요. 복음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 오셨다,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 우리가 이 땅 승리하는 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 바꾸시고 세상 흑암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내 가치를 모르면요 우리도 종교인처럼 된다니까. 야, 난 사람이 어마어마하구나.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종교인 모임밖에 안 돼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많은 모임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제와 활기찬 어떤 일과 많은 즐거운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뒤에서 박수치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냐면요, 구원받을 백성을 사랑하냐면 자기 독생자를 버리고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목적은 딱 그거예요. 우리의 병든 영혼,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도요,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사랑. 살리는 사랑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되 복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사랑해야지요. 복음 딱 빼놓고 사랑하잖아요. 집착, 나중에 상처, 나중에 뭐예요? 고통. 복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도요, 성공을 위해 쫓아가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서밋 중에 서밋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멸망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묶여 있으면, 죄에 묶여 있으면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죽으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영원히 멸망당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해버렸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죠? 그러면 종교의 색깔을 오늘부터 영원히 다 버려버려요. 종교의 색깔을. 복음만 남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서밋입니다. 복음의 서밋.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서밋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폐해진 내용을 살리고 이기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말씀만 듣고 집중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꼭 한 번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문제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 생각지도 않은 많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막막한 어떤 문제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복음 서밋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돈을 많든 작든 건강하든 뭐 안 건강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치유 서밋을 누려야 돼요. 아멘? 치유 서밋.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많아. 치유 서밋. 이 경제 분야에 하나님의 역사는 중요한 응답을 하고요. 치유 서밋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 복음 주고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 서밋이 뭐냐면 병든 이 땅을 살리는 치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야 된다니까. 우리는 복음 서밋을 누려야 돼요. 복음 서밋을.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거 하지 않게 해요. 그래 뭐냐? 기도 서밋을 누리게 해요. 반드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은 말씀 집중해라. 우리는 나는 뭐냐? 하루에 한 번은 늘 가게 돼요. 나는 치유 서밋의 전도자다. 나는 기도 서밋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는 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복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살리는 중직자, 현장 살리는 전도자, 우리 랩런트들
살리는 지도자, 올바른 복음 가진 서밋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요, 나중에 전부 재앙으로 옵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 속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138 언약이 답니다. 성경 전체 요약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오직 138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요,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응답이 오지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죠. 성령의 인도가 보이죠. 말씀이 들리죠. 말씀 성취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성취가 돼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응답이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현장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바뀌니까. 일단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언행이 딱 잡아진다니까. 오직 증인, 오직 세계복음, 오직 성령, 저거밖에 없구나. 138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붙잡고 저거를 이루는 참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오늘 완전히 바꿔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서밋만 내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현장, 모든 삶 속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참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무너져가는 이 땅 살리는 최고의 복음 서밋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갈등하고 방황하며 황폐해져서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참 복음의 증거 있는 교회로 날마다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긴 교회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24시 지속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